오늘날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얘기할 때 BC와 AD라는 말을 꼭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의 약자이고요.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Anno Domini라는 말의 약자이지요. 그래서 Before Christ는 그야말로 주 나시기 전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예수님 나시기 전, Anno Domini는 주님 나신 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라는 것은 AD 2025년이라는 말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나신 지가 2025년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물론 이제 역사가들이 역사를 카운트할 때 약 4년 정도가 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역사를 카운트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BC와 AD는 어떻습니까? 구분이 있습니까? 다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만난 이전과 이후가 삶이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칭찬이나 감사가 없는 책은 갈라디아서가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2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이 말씀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싸구려 복음 취급하게 만들려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등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래도 12사도보다는 못한 사람인 것처럼, 가짜 사도인 것처럼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냥 자기 개인의 문제라면, 그래, 너희들 실컷 그렇게 떠들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지 라고 마음을 먹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으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의심을 받고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13권의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레몬서 2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권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므로 나도 내가 받은 계시의 복음, 올바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본문은 내가 그렇다면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앞에서도 서론적으로 나왔지만, 총괄적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로 다정하게 부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11절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충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연구한 논문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되겠습니다, 선지가 되겠습니다, 번쩍 손을 들고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콜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하지 말고 바로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연구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놓고 보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예배당도 화려하고 예배도 화려하고 예배실에 있는 모든 장비들도 의리의리한데, 그런데 정작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요약해 볼 때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울 만큼 아주 급성장을 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좀 급하게 양성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콜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자원하여 나와서 목회를 하는 일들도 있게 된 것이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또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표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영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전하는 메시지들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가 절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직업으로서 목사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이 한때 희자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올 때 집사로 비행기를 타는데 미국에 내릴 때는 목사로 내렸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잖아요. 신변을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농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날은
훨씬 덜 거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내가 전한 복음은 연구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누누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화시키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아멘할 줄 알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걸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직과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후에 자기의 과거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믿을 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악질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잔해했다. 이 잔해라는 말은 깨 부숴가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만큼 짓밟아버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유전은 전통이라는 말인데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지독하게 잔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BC입니다. BC. 이런 바울은 구전율법, 앞에서 말했던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말하는데 오랄로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의 어떤 전통 가운데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열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잡아서 처벌하고 기독교로 개장하는 사람은 제거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도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노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이렇게 과거에 이런 화려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어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어두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15절, 16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 구절에서 밑줄을 쳐야 될 몇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나, 이 말이 그러나. 그 다음에는 택정, 은혜, 그 다음에는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악질적인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러나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전이 무슨 반전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가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과거에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달라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와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영원전에 선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나는 직분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 사명도 없는 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눈에 띄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랬죠. 교회에서 보면 왜 저런 것을 내버려 둘까? 이렇게 보이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직분과 사명을 축복으로 여기고 예배를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불분명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사명과 예배를 하기 싫은 숙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도 드려주고 교회도 와주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걸핏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동네는. 이것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모든 유대인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큼의 학벌이 있고 혈통이 있고 너무 모든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 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매를 벌어서 맞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왜요?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딘들 못 가오리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은근히 내가 좀 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을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당 문턱을 밟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BC일 때는 갑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교회 와서 만만한 게 누구겠어요? 1번 목사. 두 번째는 누구예요? 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좀 바보로 보이죠.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발적 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BC와 다른 AD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혈육이라는 것은 일가친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수거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소명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깨달아지고 유대교가 얼마나 껍데기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로부터 타협할 여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먼저 12사도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본부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렇다면 목사 안수를 받던 선교사 파송을 받던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가지 않은 것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다른 사도들의 허락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만큼의 연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갈라디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바울을 12사도보다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뭔가 변질되고 12사도의 영향을 잘못 받아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받은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12 말고 등급이 떨어지는 이류 사도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류 복음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오늘날 이단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오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도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느냐, 바울도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이런 류의 사이비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된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1.1이라도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성경만큼 중요하고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100%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지금은 이미 주어진 계시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배우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주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다른 사도를 만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계시를, 받은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장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만났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 나는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베드로나 야고보의 허락을 받거나 무슨 협력을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그런 복음,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 계시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열세군에 편지를 썼고 그 외에도 많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텐데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편지를 쓰고 계시를 이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13권의 계시를 15일 만에 받아 적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들도 좀 바울이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 연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듯이 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에 대한 것이나 어떤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것이나 내가 알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한 진리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뜬 소문을 들어서 내가 지금 외우고 아니면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짜이면서 바울을 가짜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의 계시가 올바른 계심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이르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보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빅마우스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말을 하면 이 모든 동네의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서 막 거침없이 숨도 안 쉬고 침을 튀면서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간혹 비슷한 맞는 말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치고 다 뻥이고 거짓말인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럽니까? 빅마우스라는 별명을 나만 모르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입을 열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한 박자만 쉬고 얘기하고 그러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싸구려 인간이라고,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함으로 그 복음을,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매장시켜놔 버린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조금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벼운 사람보다 되는 것보다 훨씬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거나 교회가 분위기가 싸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은 자기 고향의 이제 근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4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 선교니까요. 그러므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바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소식은 듣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더니 그런 바울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네, 이런 소문을 듣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묵묵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BC와 AD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인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던 사람이 이방인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혈통과 학벌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고 유대인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는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복음을 쏟아져내고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있고 희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BC와 AD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를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까? 그것 말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좀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